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가 받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입니다. 언약적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에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배경으로, 지식으로 요단강 건넌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궤 앞세울 때 요단강 건넌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 따라가지 못했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치고 나니까 기브온 족속과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이 딱 그 정도니까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언약적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 주신 언약, 누군가의, 아니 사모님 그냥 두세요. 사모님 신경 쓰기 하지만 그냥 두세요. 여기 안 들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내 현장에 주신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예배 드리고 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두 번째로 내 가정에 주신 말씀, 세 번째로 내 업과 삶의 현장 속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왜? 붙잡고 가지고 가야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언약 놓치는 순간에 그것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문제가 되어집니다. 응답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느냐? 운이 좋았어. 누군가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도움받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나면 모든 문제, 어려움, 위험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사실로요, 우리에게요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이랑 연결되어집니다. 위기. 목사님 강단을 통해서 전에 말씀드렸죠. 위기는 위험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마주칠 때는 뭐만 마주칩니까? 기회와 마주치는 것이 아니고요, 위험한 상황과 마주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 아무 이유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문제 주시는 겁니까? 방향을 회복하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또 살아갔을 겁니다. 왜?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세상의 기준을 딱 맞추고 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나와 내 가정과 나의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 방향으로 가면 결국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삶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 하나님이 위기와 같은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방향을 다시 돌리라.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리고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저희가 이건 자주 하죠. 위험한 일이 찾아왔을 때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왜? 해결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요. 첫 번째, 방향 회복하라고. 두 번째, 언약 놓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위기는 단순한 위험한 문제일 뿐만 아니고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영원의 작품이 되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이겨냈을 때 그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내 삶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하기 원하시는 겁니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를 남기실 거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과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린 무엇하냐?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24와 25 영원의 작품을 남겨나가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놓으십니다. 왜? 내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어려움 당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십니다. 다윗이 고백할 때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 되십니다. 그러면서 또 고백해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되십니다.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위기 속에서 벗어날까가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넘어졌더라도 실패했더라도 낙심했더라도 나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나와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려움과 문제 찾아왔을 때 피할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뭐만 합니까?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려고만 해요. 그리고 한탄합니다. 내가 무기력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니까 나에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어. 아니요. 물론 그게 원인이 되어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주신 이유는요, 방향 잘못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놓치고 자꾸 내 계획,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무엇하려고 노력하니까 해결하려고 노력하니까. 그러다 끝에 가서 뭘 하는 겁니까? 피할 길을 찾는 거예요. 왜? 해결 안 되어지니까. 네, 거꾸로 얘기해서 내 인생의 방향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분명히 문제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할 길에 대해서 피할 바위 되신다고 늘 고백하지만 늘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싸웠습니다. 디모데 말씀에 영적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처럼 그냥 피할 길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위기와 어려움, 갈등 찾아왔을 때 24와 25 영혼의 응답을 회복할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일곱 렘넌트의 삶을 보면 첫 번째, 요셉.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바를 집에서 이제 생활 좀 피다 했는데 감옥 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모세. 어릴 때 부모로부터 떨어져서요, 애굽의 왕가의 집안에 살아갑니다. 자기가 누군지도요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자기가 죽을 때 수많은 아이들이요 죽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줍니다. 알고 자라요. 세 번째, 사무엘. 어린 시절에 집을 떠나서 어디에서 지내게 되어집니까? 어머니랑 떠나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지내게 되어집니다. 한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지키는 평생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사무엘이 태어나서 젖을 떼자마자 어디로 보냅니까? 성전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내 자녀가 젖만 떼고 다른 집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의 마음도 아프겠지만 그 아이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걱정됐을까요? 네 번째, 다윗.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는 뭔가 되어진 것처럼 느껴졌겠죠.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의 왕위를요 다윗에게 줄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핍박과 어려움과 도망하는 삶에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큰 권능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과의 싸움에서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왕으로부터요 어려움 당합니다. 큰 권력으로부터요 핍박당하고요 어려움 당합니다. 이사야, 다니엘,
에스더. 이제 어느 수준이 됐느냐? 나라를 잃어버린 수준이 되어졌어요. 더 이상 내가 살던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것처럼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다른 나라 잠깐 여행 갔다 온다가 아니고요. 더 이상 내가 살던 나라가, 내가 다니던 교회가, 내가 살던 지역이요, 없어져 버린 겁니다. 다른 나라에 포로되어지고 노예되어지고 속국되어져 버린 삶을요 살게 되어집니다. 7번째, 바울. 가는 곳마다 늘 핍박이 찾아오죠. 감옥에 갇혀서 어디 가게 되어집니까? 가이사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7 렘넌트 모두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왜 7 렘넌트입니까? 그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 언약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며 미스바 기도운동의 주역으로 사무엘을,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이사야와 다니엘과 에스더를 통해서 속국되어진 그곳에서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는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나가시죠. 무엇할 때? 문제, 어려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언약에 포커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사진 찍을 때 그렇잖아요. 딱 찍으려고 하면은 항상 초점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진이 흐릿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진기가 초점을 딱 잡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진이 깔끔해 보이죠. 깔끔하게 변합니다. 왜? 초점 하나 바로 잡히니까. 똑같이 우리의 삶에요,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삶에요,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무엇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요, 흐릿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제랑 똑같은 삶. 지난주랑 별로 달라지지 않는 삶. 늘 거기서 거긴 고만고만한 삶. 그런데 문제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전 그게 오히려 더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문제는 무엇이냐? 무감각. 개구리 삶는 법 아시죠? 문어 삶는 법. 처음에 뜨거운 물에 탁 집어넣으면 툭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해요. 아주 수용하기 좋죠. 그런데 점점 불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익어버려요. 무기력이 무엇이냐? 아무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평안한 것처럼 보여죠. 그런데 점점 무엇하는 삶?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언약과 하나님 그 계획과는 상관없는 삶이에요.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삶.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거 안에도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 우리 샴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가 필요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원하시니까 내게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무엇 하시는 겁니까? 알람 시계처럼 깨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무기력 속에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어야 합니까?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 아시잖아요. 신랑이 잔치집에 참여하느라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10명의 처녀 중에 반은 등불을 준비해 놓고요,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빨리 돌아오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냥 그 등불 가지고 기다려요. 그러다 신랑이 찾아왔을 때 등불을 준비했던, 기다렸던 5 신부는 신랑과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렇지 못한 5 신부는요, 등불 구하러 갔다가 결국 신랑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현장을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다르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홈그라운드입니다. 한국이랑 일본이랑 축구할 때 일본 가서 축구를 하면요, 우리나라가 이기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거기선 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 팀만 응원하니까. 반대로 일본 팀이 우리나라 왔을 때는요, 우리나라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누구만 응원하니까, 큰 소리로 우리만 응원하니까.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우리의 삶을요 100% 지지하고 서포트하고 계세요. 우리를 믿고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10분이 없으시면 5분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29장 말씀이죠. 너희 하루 2번 번제를 드려. 아침과 저녁으로. 너희가 번제 드릴 때 내가 그곳에 임재해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예배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 우리의 현장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우리가 뭔가 달라졌을 때 우리의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2번째,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들을 바라봐 하늘을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을 100% 책임지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져야 뭐가 되어지니까? 평안하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어질 때 감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면 우리가 그때부터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누리게 되어집니다. 확실하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염려하고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불 속에 들어갈 때 염려하고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시작할 때 염려하고 걱정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왔으니까. 풀물 속에 들어갈 때 주의 사자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였으니까. 다윗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의 입을 막았으니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2024년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누리며 그 언약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전도는 되어지리라. 내가 전도지에 들고 다니면서 전도해야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건 막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능력이 생겨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에 영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끔 연말에 드라마나 영화 시사트 보면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기독교 교회 믿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공한 다음에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때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불신 현장 속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죠. 지금의 교회든 하나님의 이름은 믿어서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대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는 사실은 믿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언약을 누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참된 평안과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현장 속에 증거되어지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의 홈그라운드가 되셨기 때문에 도망다니면서도 도망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피해 다니면서도 피해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왔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피할 길만 찾아다니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거야. 믿음과 확신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4년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는 영원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삶이 인생의 작품이 되어지는, 내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능력 있고 배경 있고 지식이 있어지는 것이,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작품이 아니라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갈등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성공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